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자, 9장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을 향해서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 주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 자신이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타인을 대해서, 사람을 대해서, 또 세상을 대해서 아쉬운 것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생명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죠. 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나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놓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 물결을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봤던 그 순간 그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갈 때 생명의 원천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사도 바울의 그 말은 내가 예컨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뭘 이렇게 달라고 지금 구차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이 말이 길어지면 저거 곡식 떠는 소에게 앙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도 했었고 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말은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뭘 자꾸 달라는 말이구나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자, 내가 자랑하는 것은 뭐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했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며 내가 너희들을 키웠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 행했던 그 모든 행위를 그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 전파한 것은 뭐냐? 복음 전파한 것은 그 뒤에 하신 말씀 부득불할 일이다.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부득이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존재 양식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의 존재 양식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가 언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까? 성도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은 복음을 나타내고 증가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거죠. 가수의 존재의 의미, 가수의 생애의 어떤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할 때 있잖아요. 웃기는 그 코미디언들, 그 희극인들, 그 개그맨들의 어떤 삶의 보람과 즐거움은 그 무대에서 관객들을 배꼽 잡고 웃게 하는 그것이
개그맨들의 어떤 삶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개그맨들이 개콘이 사라지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참 많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희극인들은 무대에서 관객을 정말 웃기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어떤 삶의 보람을 주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의 존재의 의미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나타내는 거기에 성도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목사들은 언제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 가장 목사님들이 목사님다워 보입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족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족구를 하는데 좀 심하게 할 때는 아침 일찍 새벽부터 다 모여서 족구, 오전 족구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한답니다. 하루 종일 족구를 하는 거죠. 그 족구와 목사 어떻게 좀 어울립니까? 목사의 존재의 의미와 보람이 족구할 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있느냐? 목사의 기쁨, 즐거움,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나의 존재의 양태다. 그건 내 존재의 의미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 저거 지금 교회에 뭔가 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사례비를 바라나? 활동비를 바라나? 뭐 선교비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 지금 저러고 있나?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말을 했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진짜 자랑하는 그 자랑의 방향을 좀 헛된 데 돌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계좌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 참여하러 이제 갔습니다. 네, 토요일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이제 가까운 목사님 자제분 결혼식이라 이제 가는데 넥타이를 제가 안 메고 그냥 양복만 입고 갔어요. 가면서 그 전철 내려서 결혼식장까지 쭉 걸어가면서 이 토요일 날 양복을 입고 거리를 걸어가는 이 모습이 너무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가 그렇게 외출을 잘 하지 않으니까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양복을 입고 결혼식에 가는 이 내 모습이 영 어색하다는 걸 느끼면서 나는 언제가 제일 편하지? 내가 언제가 제일 마음 편하고 내 존재의 안정감을 느끼나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좀 힘들지만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제게 있어서는 안정감을 주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서 또 갔더니 다른 분들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좀 약간 격식을 안 맞추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걸 안 메고 왔는데 다들 이걸 메고 오셨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내가 좀 결례를 했나 싶은 게 잠깐 들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한 1km 쭉 걸어가면 되는 그 묵상 가운데 내가 가장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말씀을 전하는 시간, 그 전한다는 것이 꼭 일방적으로 제가 이러면 막 이렇게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임했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제게 임했던 은혜를 나눌 때 그때 아멘이 발생이 되면 같은 주의 은혜를 공유하는 거고 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저쪽에서 노맨이 온다든지 반발이 생기면 함께 할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이 아니든 제가 아니든 둘 다 아니든 뭔가 이 사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알고 작정했다 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복음만 내가 증거하는데 여기에 아멘이 안 되면 너희들은 외형적인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은 아닌 거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또 사회적인 어떤 갈망 때문에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우리의 목적을 채워주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교회 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사회적인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 교회에 나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채워지지만 그러나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고 예수와 그의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고 우리 삶의 의미와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 그게 교회의 모임이죠.
그 왜 제 가까운 목사님 그 강남의 큰 교회 하신 목사님 말씀이 선거 때가 되면 그렇게 각 정당 후보자들이 그 교회는 몇천 명이 모이니까 제발 좀 예배 시간에 자기를 소개해 달라는 그런 청탁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가까운 그 교회 중직 장로님, 그 교회 가까운 뭐 집사님 부탁으로 들어오는 목사님 제 가까운 분이 이번 나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잠깐 좀 한 1분이라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부탁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선전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그분도.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신 장로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는 그분이 여기 지역구에 나왔다. 이게 참 거부하기 힘들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이지 그 정치인이 증거되는 곳은 아니다. 그것도 그분이 우리 교회 원래 교인이었으면 자연히 알 수 있지만 교인도 아닌데 뜬금없이 선거 때가 돼서 인사로 온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 뭐 그런 갈등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원칙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적응이 되어서 아예 포기했다 그러는데 그 인사를 거부당한 그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그 목사님 욕을 한다는 말을 또 듣고 참 마음이 아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당해야 될 어떤 아픔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우리가 이 진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하는 일이다.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니까. 그럼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다 날아간단 말이죠. 그 다음 절 말씀 봅시다. 17절 말씀,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거기 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자, 상이라는 말이 지금 2번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해하게 되면 한국 교회의 지금 대다수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상급론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논리죠. 여러분이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와 봉사활동을 많이 하면 그에 걸맞게 주님의 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급론 자체가 한국 교회에 가득 차 있고 그 상급론이 또 모든 교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뭔가 봉사하게 만들고 교회에 헌신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을 바라보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인생이 쓸쓸할 수밖에 없어요. 쓸쓸해요. 예식장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인데 예식장 참여해서 양복 이렇게 입고 거리를 걸어가는 그 마음이 참 저는 쓸쓸하더라고요. 물론 그 축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 뭔가 그 어색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도는 무슨 상을 바라고 어떤 칭찬을 바라고 영광을 바라보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허무한 사람들입니다. 그 상이 없다면 안 할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칭찬이 없다면 목사님의 칭찬과 목사님의 인정과 주변 교우들의 어떤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안 할 사람들이죠. 누군가의 시선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부득불 내가 한다 이것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대가가 있든 없든 내게 있는 권리가 있든 없든 그냥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연스러운 존재의 본능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을 바라고 여러분 충성 봉사 많이 하면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뭔가를 움직인다? 그것은 이미 자기의 상을 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있어서 일단 이기적인 본능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행하는 거기에 어떤 다른 동기가 숨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상이라는 지금 말하면 왜냐하면 이 상을 왜 말하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의 동기 자체가 또 다른 어떤 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하기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사명을 받았다.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상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미 상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때는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수도 있지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체가 우리의 상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어떤 부수적인 혜택들이 상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상이에요. 주님 자체가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혹은 삶의 현장 가운데 뭔가를 할 때 또 다른 어떤 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 상급 되신 주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상급 되신 주님 자체가 좋아서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뭔가를 할 때 그게 참다운 상급을 받은,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애인과 함께 있는 그 자체, 당신이 함께 있는 자체가 좋은 거지. 그 애인이 가지고 올 다이아몬드 반지가 너무너무 그 애인이 가지고 올 그 반지가 기대된다? 그건 이미 다른 마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비록 그 애인이 다이아 반지를 갖고 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애인 자체가 좋은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 처음으로 했던 선물이 그 대학 축제 때 그 대학생들이 파는 그 가판대에서 파는 그 장난감 반지가 있어요. 그걸 처음 선물해 줬었는데 그걸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런 대가나 아무런 기대나 뭐 그런 외적인 조건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 자체가 좋아서 주고받은 최초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거를 그 집사람의 여러 함에다가 그걸 보관했었어요. 우리가 주를 믿을 때 그 주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자체가 상이에요. 당신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어? 그럼 이제 다이아도 내놔봐. 돈도 내놔봐. 아파트도 내놔봐. 나를 위해 죽었다며.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좀 내놔봐. 이 자체는 지금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다른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고 들이댄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그것을 모르시느냐? 당연히 아시죠. 그 중심을 아시죠.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은 뭔가 내가 너에게 돌려줄 어떤 반대급부를 바라보고 있구나. 내 자체가 내 자체 이대로 너를 위해 목숨 바치는 이대로 너에게 상이 될 수는 없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거기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중요하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다.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럼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걸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금을 드렸으니 주님이 내게 상을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 너희는 너희에 있는 것 가운데서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네가 내게 바친 헌금, 그거 누가 준 건데. 네가 벌었다는 그 많은 재물 누가 벌게 했느냐. 네가 내게 했다는 그 교회 봉사활동, 뭐 예배당을 쓰고 닦고 쓰고 청소했다. 너에게 그렇게 예배당을 쓸고 닦을 수 있는 건강한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 한번 우리를 쳐버리면, 중풍 와버리면, 치매 와버리면 집에 들어 누워서 배변도 가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이 불쌍하고, 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본인의 힘으로 화장실을 오갈 수 없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아무것도 아닌 항해 같은 거예요. 뭐가 인간이 존귀합니까? 대통령은 존귀합니까? 좀 나이 먹고 치매 오고 중풍 와버리면 기저귀를 찰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요양사나 간호사에 의해서 그 똥오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그게 인간이에요. 도대체 뭐가 인간의 존엄한 것이고, 도대체 무엇이 인간에게 죽게 먼저 들어서 갚을 것이 뭐이 있어요. 죽게 들여서 갚으심을 받는다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상을 논해요. 어떤 목사라는 분이 상을 원한, 내가 몇십 년 목회를 했으니 주님 내게 상 주실 것이다. 몇십 년 목회 왜 가능한 겁니까? 제 아는 노예 목사님 한 분도 목이 뭐가 이상한 게 와서 1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 교인들이 1년 동안 말을 못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사례비 드리고 계속 치료받도록 했는데 1년 뒤에 드디어 말을 터졌습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의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했다, 내가 주를 증거했다, 상이 있겠지. 무슨 상을 논합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존재 이 자체가, 우리의 호흡 한 번, 우리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아는 자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있는 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상을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이 시력을 주신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전에 장례식 그 아는 목사님, 장모님이잖아요. 93세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치매가 와서 한글을 다 잊어버려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시던 분인데 한글을 날아가서 성경을 봐도 이게 글씨를 못 읽어요. 그렇게 치매가 또 무섭더라고요. 내가 성경을 100번 봤다라고 하는 그것이 왜 상이 됩니까? 그게 보게 하신 주의 은혜가 매 순간 새로울 뿐이에요. 내가 시력을 주셨고 치매를 주지 않으셔서 한글을 까먹지 않았고 심지어 이제 영어까지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지. 주여 내가 성경을 100번 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상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 그것이 지금 자기 착각이고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전쟁, 아까 창세기 말씀처럼 전쟁을 통해 처음으로 주님이 내가 너의 방패 상급이라는 말을 주시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이 치르신 전쟁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총 상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주님으로부터 이미 상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상입니다. 밥 한 끼를 먹고 소화시키는 것, 이거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어주신 은총으로 주어지는 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안목이에요.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주 안에 있을 때 한 번의 호흡, 한 번에 내가 눈 깜빡임, 내 한마디 말,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임을 알 때, 그때 성도는 그 자체로 지금 매 순간순간 상을 누리고 있는 자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면 상이 있겠지.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육신의 한계를 벗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그 온전한 연합의 상이 있죠. 왜? 상이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이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상이고 주님과 영원히 합하는 것이 상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상이고 모든 성도의 상은 주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상급으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 내가 너의 방패 상급이다. 그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가 지금 이미 상을 받았다는 말, 내게 사명이 있다는 말, 내가 내 상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의 어떤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미 나는 상을 누리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상을 얻습니까? 어떻게 그 예수라는 상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역사의 안목이 아니고 역사 속에 더 파고 들어가서 계시의 안목으로 보게 되면 이미 계시의 세계 속에서 상 받을 자와 상 받지 못할 자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역사를 살면서 이것이 상 받을 자의 인생이구나. 이것이 상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확인해 가는 것뿐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 창세전에 상 받기로 확정된 자들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임무에 있는 거지, 아닌 자들을, 지옥 갈 자들을 부득이 끌어내서 천국 갈 자로 바꾸는 게 체인지 작업이 아니에요. 만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고 예정된 자들을 복음으로 불러내는 거죠. 그 복음 앞에서 귀가 열린 자들, 다시 말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처럼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의 양은 그 복음이 귀에 들려온다는 거죠. 마음에 들린다는 거죠. 주께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만을 노래하는 백성으로 연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차이를 제가 역사 가운데 드러난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상 받지 못한 자와 상 받은 자가 역사를 살면서 나타내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부터 창세기 말씀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 싸움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이 전쟁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 그 정복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가장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드러난 그 사건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뱀의 후손은 마귀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 전쟁이 구체화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느냐? 자, 누가 그럼 뱀의 후손이냐?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려요. 누가 뱀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인 건 확실한 것이고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잠깐 말씀합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3장에 그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줄 때 했던 그 특이한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이런 말은 아마 그 당시 그들이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 지금 누구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보고 한 세례 요한의 말이 뭐였어요? 독사의 자식들아였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을 해버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세리들처럼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모든 구제와 봉사를 정말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 장로님 이상 가는 분들이죠. 요즘 목사님들이 일에 2번 금식합니까? 못하죠.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토색하지 불의하지 않고 그 당시에 모든 규례를 다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인데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보고 한 말이 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냥 쉽게 결론만 말하면 자기의 행위를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입니다. 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누가복음 먼저 보고, 누가복음을 말씀 보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세요. 예수님까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율법적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려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들인가를 주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태복음 23장 몇 절을 보냐 하면은 좀 29절부터인데요. 23장 29절. 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이제 예수님이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쭉 내려가 마지막에 가면은 33절 말씀 보면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거기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매일 필사하고 베끼고 암송하고 외우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하신 말씀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뱀의 후손이 누구냐. 그 뱀의 후손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평생을 투자한 그 사람들이 바로 뱀의 후손들이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들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차근차근 쌓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갖고 오실 영생과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니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고 니들이 바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온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아주 단정적인 끔찍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는 더 세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제가 볼 이야기는 38절 말씀인데요. 38절 이건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해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감정으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인간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38절 말씀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유대인들의 아버지를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44절에 하신 말씀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그 유대인들한테 정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말입니까? 네 아버지 마귀다 이 말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모세의 의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그렇게 11조를 바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말씀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온 자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났고 네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들이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편 절망적인 말이고 끔찍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를 일으키는 말입니까? 아비의 욕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비의 욕심은? 그들의 아버지 마귀가 처음에 어떤 욕심을 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선악적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인간을 미혹한 자가 마귀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부터 항상 선악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인가? 그거 믿자. 예수를 안 믿으면 불의한 일인가? 그 믿지 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선악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거부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냥 믿음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은총으로서의 믿음이고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고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이 내게 덮어 씌워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한 말이 뭡니까?
이게 irresistible grace라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거든요.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안 믿고 싶어. 난 예수를 버리고 싶어. 아무리 거부해도 불가항력이에요. 주님께서 믿음을 그냥 그들에게 주셔버리면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딱 들어보고 이거 가서 예수를 믿으면 좀 도움 되겠는데? 그럼 믿어요. 근데 들어봤을 때 예수 믿으면 별 도움이 안 돼. 그럼 버려요.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다가 집안이 뭐가 안 돼. 사업이 안 남편 사업이 안 돼. 어디 아파. 절로 가시는 분들이 부지기수고 어떤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중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은 불교 방송에 항상 등장해서 그 기독교회에 있다가 목사였다가 스님 된 분, 그래서 또 간증 집회 다닙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로 믿다가 에이씨,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선택한 믿음이기 때문에. 유다가 왜 목을 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금괴, 돈괴를 맡은 사람이었잖아요. 나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예수를 팔아먹고 목을 매버리죠. 왜? 양심이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믿으면 나중에 유다처럼 목맬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의지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싶어도, 내 본능은 예수를 거부하고 싶어도 그냥 우리 가운데 선물로 들어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고 그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이루신다 말이죠. 그렇다고 또 본인이 또 억지로 나 교회 안 나가, 나는 술 마실 거야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양심을 따라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선물로 주어주는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딱딱 잡아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떤 순간이 있으면 이대로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사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워서 이대로 그냥 이렇게 흰 눈처럼 녹아지고 싶다. 녹아서 이렇게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때 또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을 만든 존재가 누군데 너를 이렇게 쉽게 사라지게 하겠냐. 주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나게 하실 때에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땅에 태어났고 주님 뜻대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뜻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못 하려고 주님 자신을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를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인생의 쓴잔을 마시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저는 파워버튼 끄고 싶어요. 그냥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냥 녹아지고 없어지고 싶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주님께서 정말 일리지스터블이죠. 불가항력적인 그 은총으로 저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네 인생이 누구 건데 네 맘대로 없어져. 네 인생 주인 나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나타낼 그 복음 자체를 나타낼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의 살아있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이 막 들어오게 되면 아이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하고 이제 또 움직이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성도의 인생이 마냥 기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확인될 때 기쁜 거지. 인생이라는 것은 누구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육체를 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먹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줘야 되고 운동도 해줘야 되고 말이죠. 1년에 한 번씩 저 병원 가서 체크도 해봐야 되고 나라에서 날아오잖아요. 자꾸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 너희 아비의 욕심이 무엇이냐. 그 선악적 지식으로 야 너에게 무엇이 유익한지 판단해봐. 그걸 잡아라. 그래서 자기 몸 중심으로 모든 진리를 판단하고자 하는 그것이 마귀의 욕심이에요.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왜 하나님 말씀 듣고 저걸 못 먹어야 돼. 너도 하나님처럼 다 먹을 수 있어. 그게 속임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누가 뱀의 후손이고 누가 상받지 못할 자이냐. 누굽니까? 자기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 자꾸 껍데기를 이렇게 장식한다는 말이죠. 하나만 더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간이 좀 가서.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참 뜻밖의 말씀이 또 나오죠.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누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누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을 자예요? 아까 누가복음 7장 말씀처럼 용서받은 일이 없는 자는 사랑할 일도 없죠. 내가 내 행위로,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게 돌아올 것은 상밖에 없어. 내가 나의 행위로, 내가 나의 열심히 살아온 나의 선행과 나의 주를 섬기는 이 신앙심으로 천국 들어가는 거지. 주님도 잘했죠? 주님도 잘했죠? 주님 앞에 자기의 잘한 것을 쭉 내놓는 사람, 그에게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누가 주를 사랑하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 많이 용서받은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속에 날마다 끓어오르는 죄의 본능을 볼 수 있는 자.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아,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인됨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그 사실이 내게 이렇게 확인될 때 그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자죠. 다른 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그 피만 귀한 것이고 나를 지키신 주의 그 삶만 존귀한 겁니다. 왜? 영원한 지옥 판결에서 나를 구원할 것은 대신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살밖에 없으니까. 제 친구, 교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동료 교수와 갈등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어떤 누명을 쓰고 10개월 동안 그 조사받았나 봐요. 그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자기를 음해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너무너무 이 사람도 집사예요. 친구도 집사인데 죽여버리겠다 하고 막 그렇게 그 사리가 올라오는데 그때 처음 알았대요. 자기 속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그 살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그다음 공부해서 미국 유학 가서 호주 갔다 와서 박사 받고 돌아온 강사 교수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까지 뭐 몰랐는데 이제 그 동료 교수와의 갈등 때문에 부당하게 음모를 혐의를 덮어쓰고 10개월 동안 조사를 받다 보니까 악이 깡이 막 차올라오면서 죽이고 싶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인자였어요. 우리가 살인자고 우리가 간음자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했다? 살인자죠. 우리가 누구를 미워했다?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자는 이러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의 사랑만으로 이미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 무슨 상을 바랍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 그의 살과 피에 연합되어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과 함께 한 몸 된 그 자체가 그것이 이미 상인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의 한 몸 되는 것, 그게 상이고 가난한 신데렐라는 왕자 만나서 왕자와 한 몸 결혼하는 그것이 상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게 상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면 그분과 살아가는 그 삶이 고달프더라도 이미 상인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만 읽고 누가복음 2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그것도 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28절 29절 쭉 말씀 보면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근데 어떤 중에? 모든 주의 시험 중에 주님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시장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40일 얼마나 주지고 배고팠어요? 추가성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동네 갔다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먹지 않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게 성도의 상입니다.
성도란 뭐냐? 성도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해 동안 인생을 쭉 살아가시는 그 모든 예수가 겪었던 그 모든 육체로서의 삶의 경험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필수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잔치하고 뭐 파티하고 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파티하고 뭐 그런 적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예수님의 인생은 고통받고 누명 쓰고 형제들에게도 뭐 귀신 들린 자라는 그런 말을 쓰고 미쳤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과정인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성도의 상이고 그럴 때 약속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 주와 함께 고난받았기 때문에 주와 함께 상이 있는 건데 또 다른 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라는 사실. 그것이 안 되면 힘들 땐 떠나버립니다. 인생이 힘듭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것은 육신을 입고 먼저 이 땅에 와서 먼저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의 그 힘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장치라는 사실로 우리의 힘든 인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런 그 육신의 본성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 자체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힘든 거죠. 힘든 건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죄로 인한 형벌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식으로 우리의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가 안 되면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보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광고를 빼면서 그런가. 본인의 행위로 인한 형벌로서 그런 걸 이해하지만 성도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항상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 시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아픔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행한 행위의 그 형벌로 주어진 고통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행위를 고치겠죠. 내가 11조 빼면서 그런가? 그럼 11조 하겠지. 계속 자기 행위를 보강할 뿐이잖아요. 이건 행위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유대인 마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한테 말하죠. 야, 너 왜 헌금 빼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너한테 벌 주는 거 아니야. 그 마귀의 말입니다. 너 왜 기도 안 했어? 주님께서 지금 네 인생 아프게 하는 거잖아. 그건 다 마귀의 이야기예요. 성도는 뭐야? 성도는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어디 잘 되지 않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아픔과 고난을 보여주는 그림자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는 상을 얻은 자로서 예수의 인생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은 뭐냐? 그냥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자체가 성도 삶의 의미와 보람과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뭘 기대해서가 아니고 내 상은 뭐냐? 이미 내 상은 굳이 내게 있는 돈을 쓰지 않더라도 이미 나는 상을 받은 자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나중에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님 하신 말씀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한 마당에 병들고 아픈 것도 유익한 겁니다. 왜? 다 주님의 아픔에 참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 이렇게 주님 아프셨군요. 이렇게 주님 외로우셨군요. 이렇게 주님 괴로우셨군요. 이게 주님께 맞이하신 최후의 운명,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런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이게 성도의 죽음이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와 함께 고난받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의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곧 우리의 상급인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